시편 32장이요.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허물은 사실은 좀 오번역이에요. 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 살리셨도다 할 때 허물하면 그냥 가벼운 죄로 우리 인식을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허물은 가벼운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반이라는 단어예요. 위반.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허물이라는 번역보다는 사실은요 그냥 위법,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 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그를 법을 어길 때 어기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면이라 제가 표현했는데 어기다예요. 어기다. 그러니까 동사로는 어기다고요. 명사로는 위반이 적합한 표현에서 어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나 법령을 어기는 거. 그래서 이 위반을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 이렇게 죄가 이렇게 눈으로 덮인 거 상태죠. 덮인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위반했는데 덮여진 거죠. 그래서 눈이 덮인 것처럼 우리의 원래 모습이 덮여지고 하얀 하나님의 성결로 우리를 덮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옷, 성결의 옷을 입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의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함 때문에 성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간 이거 약간 오번역입니다.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정하다, 죄를 정죄하지 않음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된 정죄를 받지 않는 건데,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속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운다면 한번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가 안 된다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단어 때문입니다. 그 바로 마음에 간섭이 없고, 언어로는요 그의 영은 간섭이 없다. 그러니까 그의 영은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용서를 다 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물을 냈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이 마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용서를 받은 다음에 나름대로 한 다음에 지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많이 울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많이 통회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마음의 간사함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이 가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속이다예요. 속이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살짝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눈물로 속이고 실제 결단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 죄송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지을 마음도 있어요. 내가 다음엔 또 죄를 지어야겠지. 하지만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표현할 때 그의 영이 속임이 없다, 속임수 없다라고 하고 단서를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복이 있다죠. 복이 있는데 누가 복이 있느냐? 위법했음에 불구하고도, 계명을 어겼음에 불구하고도 그가 사함받고, 그리고 죄가 커버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그의 간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정말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신동원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11절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성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입으로는 잘해요. 근데 마음에서는 안 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영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뭐냐면 정말 죄에서 돌아서고 정말 살겠다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돌아설 수가 있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말이죠. 안 됩니다. 옛날에 다니는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이죠.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뼈라 그래. 뼈라. 그러면은요. 또 옆에서 이제 웃어요. 왜 웃냐면 뼈를 묻겠다는 분들이 지금 오래 못 가. 3개월이면 나가 교회를 나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뭐냐면 입으로는 합니다. 결단을 하는데 이것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자기를 알 수는 없죠. 정말 내가 중심으로 하는지. 그러나 이 중심이라는 하는 거는 그 나중에 그 삶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정말로 그런 각오가 있으면요 진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가짜는요 못 벗어나요. 죄에 벗어난 것 같지만 또 죄에 거합니다. 진짜는요 죄에서 진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예요. 저한테 인터넷 성도분들이 문자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목사님 저도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요 장문의 편지가 많이 와요. 이런 죄를 짓고 정말 그거 모으면 정말 대단한 책일 정도로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면 내가 이제 가스 진짜를 내가 이제 알아요. 엄청 내면 들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마음은 진짜인데 그 사람의 진짜 아닌 게 많아요. 진짜 아닌 게 많아요. 거기는 나름대로는 그런 걸 쓰면서 어떤 자기에 대한 결단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결단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 나중에 이제 헌금을 하시고 이제 하시잖아. 헌금하시면 나중에 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는 여전히 거기에 말씀대로 살려야 하시는 이제 점점점 깊어집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짧아지고는요 진짜는 가짜는데 진짜는 안 변합니다. 진짜는. 그래서 죄에서 드디어 사함받고 드디어 죄에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는 이 과정 그걸 회개라 부르죠. 그래서 완전한 돌아서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인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왜냐면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토해내기 상태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너무 죄를 통한 신임이 있죠. 오늘 컬럼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오늘 컬럼이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신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신임할 때 뭐예요? 아직 토해내지 못할 때 뭐예요? 그때 내 뼈가 녹았다. 그러니까 이 깊은 고통을 말합니다. 영적인 고통이죠. 고통을 당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른다. 내가 죄를 토하지 않을 때에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아직 토해지지 않을 때 뭡니까? 계속 나는 눌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눌림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눌림현상 언제냐면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잘 안 될 때 눌립니다. 우리 사람은요. 또 하나는요 나 예전에 죄를 지었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할 때 눌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위축됩니다. 사람 위축.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좀 사라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데 좀 자신감이 없어요. 삶에 대한. 왜? 그 죄가 그게 바로 눌림 현상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때 우리 말하죠. 자신감을 가져.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내가 죄가 사함받고 내 죄에서 해결받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요 자신감. 그때 오는 게 담대함이 오는데 그 담대함이 오려면 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눌러요. 왜 누르느냐?
한 자녀인데 죄가 아직 안 토했으니까 그래서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내 진액이, 내 수분이, 원래 수분입니다. 내 수분이 여러 가물같이 말랐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수분이 있고 촉촉하게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생동감이 없어요. 생동감이. 그래서 뭔가 생동감이 없고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태죠.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말 하잖아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멋있는 걸 봐도 구경해도 그냥 그게 좋아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걸 구경해도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뭘 봐도 멋도 없고 뭘 먹어도 맛도 없고 뭘 입어도 즐겁지 않고 그런 게 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에는요 그게 없죠. 자녀는 당연히 그게 오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되게 평행이 있었어요. 마치 죄사함이 아주 쉬운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아뢰었죠. 그리고 내가 숨기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주 쉽게 내 죄의 죄악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내 위법과 내 위반함을 계명 어긴 걸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쉽게 지금 표현해요. 사실은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왜 쉬운 게 아니냐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 겁니다. 차이는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계명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다음에 고백은요 강력한 고백이지만 내가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하면은요 그 고백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결단을 강하게 한 다음에 고백한 것이지 이것이 그냥 죄진 다음에 우리가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신부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한 결단에서 온 거예요. 이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 이 하나님에 대한 내 죄를 시인하고 이번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마음의 갈등 후에 한 고백이지 그냥 내가 뒤집자마자 하나님 안 지게요 하는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결단 위의 기도이기 때문에 상달이 된 겁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근데 자기 얘기한다며요. 지금 딴 사람에게 쓴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믿지 못하로다. 지금 자기 얘기한다는 뭐예요? 자기 얘기를 대중화시키고요 진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for예요. 뭐냐면 이건요 앞에 이런 건데 그러므로 해요. 그러므로 그렇다는 거예요. for 모든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기를 원하는 시간을 때를 갖기 원하는 사람 모든 것이다. 그래서 큰 물의 홍수가 뭐냐면 우리가 위법을 하면 반드시 홍수가 옵니다. 홍수는 우리가 삶의 고난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 큰 홍수가 오는데 홍수의 배후에는 다 위법이 있습니다. 위법, 십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어긴 위법이 있어요. 위법에는 항상 홍수가 오는데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으면 죄를 지으면 용서받아도 홍수는 오고요 용서 안 받아도 홍수는 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윗이 지금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아도 홍수가 오고요 안 받아도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홍수가 뭐냐? 집이 있는데 물이 넘치죠.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위법한 경우에 용서를 받으면
물이 늦게 오다가 말이죠. 홍수가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으면 받지 못하면은요, 홍수 때문에 드디어 우리 집이 떠내려갑니다. 왜요? 구원 상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큰 구원 문제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이 회복이 불가능한, 회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용서에 처해 있습니다. 용서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삶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모든 문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용서 안 받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6절 말씀이에요. 자, 나는 내가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용서를 받았어. 받았는데 자, 이제 너희들도 이 같을 것인데 너희들도 나랑 같을 거야. 다윗도 서로에 쫓긴다하고 압도심 당하고 많은 고난 당했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가운데 건짐 받죠. 왜 건짐 받느냐? 다윗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야. 자, 너희들도 이제는 나처럼 말이야. 나처럼 죄를 지었을 때 홍수가 올 거야. 홍수가 오는데 홍수가 너희를 미치 못하게 너희가 용서를 받아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홍수 같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신처. 여기서 은신처 뭐냐면요, 숨는 장소입니다. 숨는 장소. 우리가 맹수가 와할 때 뭐합니까? 숨죠. 너를 추격할 때 뭐합니까? 숨어요. 다시 말하면 숨은 뭐예요? 홍수나 삶의 위협으로부터의 숨을 말합니다. 삶의 위협이 올 때 뭐예요? 우리는 숨죠. 근데 누가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숨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돼서 내가 뭐할까? 드디어 숨은 데가 뭐예요? 다시 그 환경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싹 문 열고 나오면서 뭡니까?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죠. 우리가 큰 어려움이 지나가면요,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나옵니다. 왜? 죽을 뻔했어. 나 그때 죽을 뻔했어. 이거잖아, 우리. 죽다 살았어. 우리 말로. 나 죽다 살았어.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나 죽다 살았잖아요. 아마 이럴 때 얘기해요. 내가 찬양하는 애가 내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에 숨었다 드디어 죽다 살았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자, 지금 주어가 나예요. 내가 누굴까요? 내가 다윗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여기서 나는요,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기도가 지금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거 뭐냐면요, 기도를 나오는데 예언이 들려옵니다. 다윗은 기도가 깊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누굴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게요 하고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와, 놀랍죠? 너 이제까지 죄를 지었지. 나 홍수를 경험했지. 근데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 죄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자기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드디어 수도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데 그때 또 죄를 짓고 들어온 수녀가 있어요. 수녀가 또 거기서 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둘이 눈이 맞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만나가지고 마음으로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가까워지고 드디어 벌써 아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교화원에 나오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면은 안 돼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나와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못 벗어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뭡니까? 기도 가운데 뭘까지 들어가느냐?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주리라. 오늘 은혜는 내입니다. 만약에 아까로 끝났으면 뭐예요? 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듣는 거예요. 내가 네 길을 가르쳐 주리라. 이건 이혼이에요. 기도하는데 이혼이 나올 때가 많죠. 저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듣는다 그래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다 그래요. 어떨 때 막 저한테 막 협박하고 합니다. 목소리는 마이너스 110점이라고 나는 68점이라고 근데 쫄아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했다니까. 아니 심지어 또 어떤 거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하는데 내가 그러면 가짜가 되게 많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근데 가짜가 많아요. 내가 23년 전에 다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진짜도 진짜 가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예요. 이거 진짜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짓은요, 마귀는요, 날 진리로 인도 안 해요. 나한테 사기치는 게 마귀예요. 여전히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세쳐가지고 하나님 뜻을 못 살게 만들어 나를 만들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머리 들면요 대부분 가짜 많아요. 예언사 거의 대부분 가짜입니다. 저는 제가 예언 받았어요. 옛날에 예언 받으러 한번 돌아온 적이 있어요. 전국을. 다 가짜예요. 진짜 없더라고요. 내가 그때 개탄했어요. 아니 이거 대한민국 예언 이게 다 썩었네. 왜? 그들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해요. 가짜예요. 왜 가짜냐? 난 영문을 있거든요. 우리나라 예언 다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목사님들이 예언 받으러 가지 마라 라는 말을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럴 때 그게 이해됐어요. 아니 은사를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은사는 있는데 은사가 섞인다는 거예요. 섞여요. 그래서 섞이니까 이게 가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음성은 뭡니까? 진짜 음성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가짜는요 빛나게 만들어요. 살짝. 근데 그게 빛나가는 게 이게 크게 믿다 우리 알잖아요. 나 죄를 져라 하면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귀의 길은요 괜히 근접해요. 근데요 그걸 따르면은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빛나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근데 그게요 아주 근사치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마귀 음성인지. 따라하면 결국은요 표시 안 나요. 나중에 어스레이 되게 돼 있어요.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영문과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동통한분한테 영어 쓰니까. 자, 결국은 빗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감지할 수 없어요. 빗나가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린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우린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때 받은 예언은 이것은 참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진짜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내가 내 진리를 비춰줘야만 너는 벗어날 수 없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면요 절대 죄에서 부자유합니다. 부자유해요. 그런데요 정한 사람은요 여기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8절 보니까요 너를 주목하여가 아니고요 내 눈앞에서 너를 가져갈 것이다 예요. 보시면요 우리를 내 눈앞에서,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 눈앞에서 나를 계속 인도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만 우리 주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9절입니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 좀 무지하다고 인식되나봐요. 말이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없는 말이나 노새 되지 말지어다. 노새는 뭐냐면요 노새는 잡종이죠. 노새는 순말과 암나귀, 순말과 암나귀에서 나오는 게 노새예요. 옛날에 노새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노새가 힘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붉은색이었고 노새가 붉은색이고 힘이 좋아요. 근데 노새가요 괜히 고집이 괜히 세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노새 같은 놈, 이게 뭐예요? 왕고집.
우리는 이제 황새우집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노새가 고집생으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해력이 없는 말과 노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노다. 뭐냐면 말과 노새가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말에 고삐를 이렇게 줄을 잡고야 말이 오지, 말이 인간이 안 오죠. 노새 인간이 안 오죠. 뭐로 옵니까? 고삐와 제갈고 오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여기 어금니를 뽑아버려요. 밑에 거를 이제 위 거를 이제 여기도 이제 이빨이 끼는데 이를 뽑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이건 줄 하나 물립니다. 쇠줄을 이렇게 물려가지고 관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양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동그란 이렇게 동그란 뭡니까? 저거를 양쪽에 물려버려요. 이거 뭡니까? 이게 제갈 물리다. 그러면 요걸로 안 되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옆에다 이렇게 더 밑으로 해서 밑으로 거는 걸 만듭니다. 이것도 제갈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입에 걸고 밑으로 걸어서 요거를 연결시킵니다. 이걸 끈으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끈으로 해가지고 연결합니다. 요것이 제갈이고 여기 굴레입니다. 그러면 굴레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다시 또 밑에 또 안장을 또 채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당기면 얼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향하고 또 이제 채찍을 때리면 아프니까 또 찌게 되고 실제 말이 우리 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태우는 게 아니에요. 말은요 원래부터 말은 사람에 대해서 좀 적대적입니다. 손은 사람에게 호의적이에요. 손은 순정적인데 말은 안 그래요. 말은 원래 말 안 들어서 처음에 이제 길들이지 않은 말을 할 뭡니까? 카우보이들이 뭡니까? 막 그 말 타고 막 떨어지는 하잖아요. 놀이 가운데 뭐라 그러죠? 로데오 하잖아요. 근데 말이 원래 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런 말 쓰지만 말이 원래 사람을 싫어해요. 말이 고집이 세요. 널 왜 튀었나 봐.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말도. 근데 이제 뭐 1초, 2초, 3초 해가지고 초가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 이제 웃음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많은 이제 그 상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잘 잡는 사람이 이제 상금 받는데 말은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불가능 나름이에요. 근데 이걸 제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말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끄는 거예요. 끌리고 또 아프니까 뛰는 거 사실 말이요. 말이 무슨 뭐 착한 동물이 아니에요. 말은 그냥 아프니까 뛰는 거고. 그러니까 말을 뭐 제어합니까? 바로 제갈과 굴레로 이걸로 지어놓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말이야 말과 노처럼 되지 마. 이들은 말이야 이걸 씌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상병에 있느냐? 병이 안 낫는 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찬 가운데 갖고 있는 병이 있어요. 왜 끊임없는 가난이 있느냐? 계속 문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고립 가운데 평생을 사는 경우가 있느냐? 뭐냐면 내가 삶에서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께 안 나가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죄를 못 짓게 하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제가 굴레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제갈과 고삐가 없어도 자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뭐냐? 그냥 이해력이 없으니까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뭡니까? 이걸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하게. 그러면 우리 뭐예요? 아프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픈데 어떡해. 기도하고. 또 이제 삶에 물질이 없으니까 뭐예요? 항상 돈만 옵니까? 사람이 한 10억 있으면, 여유돈 있으면 뭐합니까? 세계 여행을 꿈꿉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 못 가고 뭡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한 10억, 그냥 줘봐요. 내일 줄게요. 이건 뭐예요? 이제까지는 맨날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이거 뭐, 하루 복수한다고 뭐예요? 당장 이제 프랑스, 뭐, 스위스, 동유럽, 뭐, 스웨덴, 여행계획표 세우고 이제, 할 겁니까,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면 맨날 회개하도록 그런 물질이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친구들도 많았는데, 친구가 이제 아무도 없어, 이제. 뭐예요? 이제 유튜브에 가서 하나 앞에 드디어 회개하고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굴레예요. 너희들은 이거 없이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없이도. 우리 삶에 어떤 디펙트가 생길 때 사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없이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축복 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왜 못 주느냐? 주면 뭐하냐? 주면 나가 떨어지니까. 옛날에 제가 그 후배 가운데 한 명 있었는데, 하나님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열어주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는 말이야, 남들이 받는 거 반만 받아도 너는 나한테 안 온대. 반만 받아도. 그 친구가 아주 막힌 친구였어요. 모든 게 막혔어요. 뭐, 결혼도, 직업도, 막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들이 반만 주면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구레를 펴가지고,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아무도. 그러니까 뭐야,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어야 되는데, 지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 땅도 얻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땅을 얻어서 뭐예요? 내가 무엇이 얻어져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가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려우다. 비교하는 거죠. 뭐냐면 많은 슬픔이 악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살면서 다 기분 슬픔이 다 있죠. 누구든지 다 있는데, 악인들은요, 노래방 가면 아시겠지만, 노래방 가면은요, 대부분 우리 인간의 모드는요, 우울 모드입니다. 인간의 모드가. 이 인간의 모드는요, 결코 밝지 않아요. 겉으로 밝고 뿐이지 인간의 깊은 내면은 대부분 우울해요. 그래서 한많은 이 세상, 뭐 아리랑, 뭐 우리나라의 정서가 다 우울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데서 나오는 미녀들은요, 되게 밝아요. 이 스위스나 이쪽은 믿음이 원래 오래 있었어요. 옛날부터. 신앙이 좋은 데서는요, 기쁨의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 세계가 아주 뿌리 깊은 나라일수록요, 미녀가 대부분 좋아요. 영국이나 스콜랜드는 약간 서정적으로 약간 우울하죠. 약간은. 뭐예요? 신앙이 있지만 약간은 덜 된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충분히 미녀들은요, 밝아요. 물론 미국 미녀 가운데 보스턴 쪽은 약간 우울한 면이지만요, 되게 밝은 미녀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기 때문에 죄에서 모든 슬픔이 옵니다. 모든 우울함은 죄에서 와요. 그래서 죄가 남아있고 죄를 짓고 남아있으면요,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은 대부분 우울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을 때는요, 정서가 우울해지고 슬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지옥은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해요. 지옥은요, 슬픔이 아주 정수리 있는 상태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자살 왜 하냐면요, 슬픔이 극달해가지고요, 염세주의가 극달할 때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올 때 자살하는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정반대로 내가 악인이 아니고 선인 되면요, 근본적인 모두가요, 기쁨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부 깊은 세계가. 그 찬양이 아름다운 선율이 나를 휘감고 나를 함께하는 기쁨의 평안의 세계가 나를 인도합니다. 뭐 차이냐? 그 차이는 노래 차이도 아니고 애호 차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죄의 차이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면, 죄에서 벗어나면 기쁨이 나를 있어서 뭐예요? 항상 겉으로는 해도 속으로는 잘 기뻐요. 겉으로 항상 이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아무 좀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뭐예요? 이게 신화에서입니다. 천국은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극치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이 땅의 모든 고난에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 비하니까 이 땅은 비교할 수 없다. 천국, 이거 영광이. 그 천국은 환희의 극치예요. 천국의 하루는요, 이 땅의 모든 기쁨의 총합도 안 되며, 지옥의 하루는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의 하루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내세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 오기 싫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천국의 영광을 현재 우리가 지금 약간 맛을 보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맛보잖아요. 그 천국에 우리는 현재 맛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맛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맛을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맛을 보니까.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 사는데 왜 죽느냐? 간단합니다. 살고 싶지 않아 죽는 거 사실은요. 이 땅에 살아봤자 질병이고 살아봤자 고통이니까 이게 사느니 중에 낫다고 뭐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요, 삶에는 의지가 많아지고요, 삶의 의지가 충만해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좀 재밌죠? 즐거울지어다. 왜냐면 지금 기뻐하라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대상이. 자, 우리가 뭘 기뻐하며 살면서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사람은요. 그런데 지금 너희 의인들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서 벗어난 자들은 뭘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있죠. 성경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도 벌써 어디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런데 뭐가 안 변했냐? 하나님이 안 변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느냐? 우리 말하잖아요. 기뻐해. 그러면 기뻐해 있어 기뻐하죠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일 있어 기뻐하지. 근데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러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니까. 자, 내가 누구랑 연애하면 예를 들어서 힘이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책을 봐도 눈에 선해요. 그때 실수 웃죠. 생활처럼. 그때 엄마가 뭐해? 학교에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부르는 이름 다 말고 막 딴 생각하면 돼 있어요. 그 이름밖에 떠오르지 않아. 아무 이름도 기억 안 나. 근데 뭐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라. 내가 뭘 해도 늘 막 기뻐.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의 대상이 된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의로워져야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의로워지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족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라가 나온 거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있을지어다. 여기 마음의 정직 뭐냐면요, 마음이 곧게 세워진, 마음이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죄가 없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기준은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준은 마음이 이미 법대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인은 뭐냐? 마음이 이미 법대로 있어.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마음에서 이미 마음이 꼬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이 깨끗하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에서부터 의로 세워지면 그때는 법에서 자유하고 마음에서부터 의로워진 뭐예요? 그때는 진짜 의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미 깨끗하게 의로 정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집안을 보면 사람 안 다루는데 그 어떤 사람은 집안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깨끗해. 왜? 그 사람은 늘 깨끗한 사람이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그 사람을 보고 뽑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삼성이에요. 삼성은 뽑을 때 대학 나왔다 무슨 과다가 아니에요. 이건희 전 회장이 누굽니까? 그 전이? 이병철. 그분이죠. 그분은 사람 뽑을 때 뭘 뽑냐면 사람을 뽑아요. 제일 정확해요. 왜? 모든 일은 뭐가 만듭니까? 그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뽑을 때 면접을 마지막에 꼭 보죠. 삼성 면접 볼 때.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딱 보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찰력, 인사이트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그래서 삼성이 뭐예요? 일본의 소니를 능가할 정도로 지금 약하겠지만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게 사람이 만듭니다. 모든 상황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도 내가 거룩이라는 의로움이 되면 이게 모든 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만든 영의 세계가 뭡니까? 이게 신사도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이게 유사기독교예요. 내가 하나 앞에 온전히 거룩해 된다면 만드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기독교입니다. 근데 자기가 온전히 안 됐어. 마음이 아직 안 됐어. 마음이 죄가 있어. 뭘 만듭니까? 결국은 유사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죄인이니까 너도 죄 나도 죄인이야. 쌤. 예수님 보혈을 믿고 그걸 선포합니다. 결국 같이 지옥 들어갑니다. 마음이 옳은 것. 이게 의인의 기준이며 이것이 모든 출발입니다. 모든 복들도 영어에서 출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됩니까? 먼저 내가 마음에서부터 거룩이 딱 채워진 이유로 사업을 해야만 하나님도 복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과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세팅이 된 다음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구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의인과 함께 하시며 의인을 좋아하시지 아직 과정 어디 있을 때는 하나님도 나한테 과정 어디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과정 어디 있는지 하나님도 나도 과정 어디 있대. 나도 과정 어디 있어. 나도 세팅 될 거야. 우리 세팅이 돼야 돼요. 의의가 나한테 세팅이 되면 하나님한테 세팅됩니다. 마치겠습니다.